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죄악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3주에 걸쳐서 미가서를 보고 있었어요. 중간에 고난주간 빼고는 계속 3주에 걸쳐 오늘까지 미가서를 보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미가서는 미가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주의 신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는 거였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편으로 미가서가 나누어졌다 그랬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설교문인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설교문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그곳에 도래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깨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충성해야 되고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냉랭한 종교의식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토해버릴 것까지 내쳐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왜?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얼마나 부정직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증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 신학생이 자기 신학교에서 신앙이 좋은 신학생에게 물어봤더니 그 신학생이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뭐예요?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을 2배로 늘려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을 지금보다 2배만 늘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문은 이 보스라의 양떼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푸른 초장인데, 이 보스라라는 뜻은 벽, 담, 보호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2장 12절 13절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 모으십니다. 두 번째, 자기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즉 인치신다 그랬죠. 종을 갖다가 낙인을 찍듯이 하나님이 인치신다. 하나님의 인으로. 그리고 세 번째, 앞서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을 표현하냐면 길을 여는 자, 앞서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을 때라도 없는 길이라도 만들어내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한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총체적인 죄악상을 갖다 폭로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자성어입니다. 배은망덕.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버린 죄를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갖다 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는 내용일 수 있지만 딱 네 자로 적으라 그러면 배은망덕인 것 같아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에 대해서 미가가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여서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배은망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탄식이 바로 나를 향한 탄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겠죠. 자, 배은망덕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땅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다음에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금까지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까지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종노릇 하는 집에서 생량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다시 말하면 출애굽시켜 주었다, 구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애굽 같은 세상에서 그 죄악과 사망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생량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옆에 보냈다. 선지자들이죠. 너희들 혼자인 것 같지만 내 주변에 주의 종들을 보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진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여서 너희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모압의 왕, 이 발락이 꾀한 것.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모압의 땅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와서 전진해 나가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하다가 돈을 준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앞을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칼을 들고 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고 나귀가 입을 열어 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저주하러 갔다가 뭐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막으셔서 그가 오히려 축복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이건 뭐냐 하면 시딤이 바로 그곳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한테 꾀를 하나 줬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해라. 그래서 미디안 여인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과 음행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죠.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창을 들고 그 천막에 들어가서 미디안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갖다가 한꺼번에 찍어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들 가운데 분을 낸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연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죠.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 시딤이에요. 시딤은 이와 같이 그 사건이,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고스비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고 또 이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여리고 성에다가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던 곳이 시딤이에요. 즉 시딤은 어디냐? 요단강 건너가기 전이에요. 이 여리고가 요단강을 가르고 자민족을 데리고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 머물렀던 광야의 시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 민족을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길갈로 가죠. 길갈에 가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거기서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건너가기 전과 건너가서의 나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나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거 다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너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너를 지켜주셨고 너를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깨달았다고 해서 네가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드디어 너희가 이 길갈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예수 믿은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냐? 지금 그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지금까지의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외형적인 제사,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실천적인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도 가져가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그 양 제물들의 기름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내 마다들까지 그 당시에 그 암몬 땅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마다들을 막 죽였단 말이죠. 몰렉이라고 하는 신 앞에 그런 마다들까지 가져가고 바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가져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그거 좋아하느냐?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온 네 자신,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데 네가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좋아할 일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그래 첫 번째 날 이 말씀을 나눴죠. 벌써 미리 했어요. 세 가지. 정의를 행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살아가라. 또 인자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냐.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겉모습에 외형적인 외식적인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졌었다면 이제 진실한 신앙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세 가지 말하는 것이 드러나면 보여요. 내 안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인자를 사랑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네가 천천의 순양이 아니라 정말 비둘기 한 마리 잡아와도 기쁘게 받으실 거야.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 쓰잖아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느냐 하면 지혜롭지 못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요, 저는 머리가 똑똑한데 IQ가 얼마고 난 서울대를 나왔고 어떤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이야기.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9절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행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해요. 어떤 게 지혜롭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들. 그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회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상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어떤 죄를 짓느냐 하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저울 뭐 이런 거예요. 상업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 혹시 사업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게를 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거래할 때나 이런 때 있어서 양심적이지 않게 남을 속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종족인데도 남을 속여먹는 일을 너무 쉽게 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골탕을 먹고 사기를 당하고 말이죠. 거짓을 당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나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 말이죠.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하는데 직장에서 쓰라고 주는 볼펜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 쓰는 것도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조차 도둑질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코 배임죄, 횡령죄 이런 거 쉽게 해요. 그런 이기적인 욕심,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 도둑질 하지 마라, 내 이웃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너무 쉽게 어겨버리는 인생들. 그 십계명조차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세요. 사람의 눈은요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사람을 속이면 아무도 안 봤다고 해서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를 우습게 생각한다. 정직함을 갖다가 잃어버리는 인생. 또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부자를 책망합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갑질한다는 얘기죠. 밑에 사람이라고 하대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한다는 거, 사람들 대하는 거,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거짓을 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고 입을 열기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신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고 속이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 거짓이 너무나 팽배해요. 어느 농부가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시장을 가려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쫓아가겠다고 막 때를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저 집에 가만히 있으면 갔다 와서 내가 다 잡아줄게.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쫓아왔어요. 그래서 시장 일을 보고 딱 주웠더니 남편이 닭을 잡고 있는, 목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하나밖에 없는 시장닭인데 그걸 잡으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시장 갔다 오면 닭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냐. 아니 애 안 데려가려고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아들은 그 말을 믿고 기뻐하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 부모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아들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며 살 것 아니겠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은 욕심에 찬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병들게 만들고. 이거 왜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압수가 침공을 해요. 물론 히스기야 때 막아냈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전쟁을 통해서 황폐하게 했느냐면 14절 15절에 나와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역으로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감춰서라도 내 거 하나 뭔가 보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것까지 칼로 쳐서라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고, 네가 무엇이든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 씨를 뿌렸어요. 이제 거둘 추수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렸던 모든 것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적국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 때 그렇게 멸망했지, 너희들 끊임없이 배만 채우게 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으니 세상의 것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저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박수 쳤지, 너도 똑같아. 뭐 세상 사람이나 너나 별반 다르니? 너도 네 배만 채우려 하고 네 유익만 채우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함부로 사람들 대하고 그러잖아. 너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망하리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황폐하게 하고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수욕을 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다 이렇더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뭐 세상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승의 자랑 이런 거 다 벗어버리려는 얘기인데, 결국 뭐냐면 첫 번째,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항상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살아라, 행하라, 이런 의미죠. 자,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라. 그분을 인식해라. 그러면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해도 자기 욕심만 채우지 않을 것이지 않느냐, 그 얘기죠. 결국 그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생각이 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생각이고 세상을 향한 생각은 사각이라, 죽은 생각이라 해서 사각이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돼요. 살아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엄격한, 아주 굉장히 엄격한 윤리적인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저 정도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항상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하나까지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 십계명을 받는 40일이나 걸려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자꾸 원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 애굽에서 보았던.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났죠. 그때 이미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꼴을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분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먼저 가나안에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 치고 그 땅을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이 얘기 잘 기억해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참지 못하고 진멸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나안을 준대요.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대요, 하나님이. 근데 같이 안 가겠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잘 됐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간섭하시고 이리 채찍질 저리 채찍질 연병도 내리시고 뭐 각종의 어려움을 주셨는데 같이 안 간다고 하니 우리끼리 가면 그냥 거기 다 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모든 쾌락을 갖다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니면 뭐든지 다 간섭받고 뭐든지 다 통제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 어디 갈래?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약속의 땅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제의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거부합니다. 훨씬 편안한 삶이 됐다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 없는 땅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알아요.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참 만족은 저 하늘에서 있어져야 영원한 것들이 참 만족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섞인 감정이. 팥 없는 뭐예요? 안고 없는 식빵.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랍니까? 약속의 땅을 딱 거부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의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이 33장 18절에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보고 살고 싶어요. 내가 항상 주의 영광 안에만 있고 싶어요. 네. 그 모세의 결단,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상이야. 그게 세상의 재물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 단호한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버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욕심을 보통 어떤 분은 신학자들 애국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도망쳐다시피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기껏 거기서 조금만 어려워도 뭘 바라봐요? 애국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것들 그게 별것도 아닌데 세상에 종로를 타면서 누렸던 건데, 애국에 종로를 타면서 가끔씩 먹었던 고기 하나, 가끔씩 먹었던 쌀밥 한 그릇, 그거 생각하면서 조금 잠깐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애국에 있을 때는 뭐가 어땠는데, 아이고 내가 애국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왜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애국 욕심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좀 분리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분리되지 못해서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속한 것을 분리할 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애국의 욕심이 아주 또아리를 틀고 딱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즉 구원, 죄의 사망에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애국, 세상을 떨치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르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을 초래한 자신의 잘못이나 죄는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핑계대기 바빠요. 아주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자기 위로. 아유 저 사람 때문이야. 아유 환경이 이래서 그래. 환경 탓, 남의 탓. 그러면서 지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꾀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도 다 꾀예요. 근데 그런 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집에서 그 가정 예배드리다가 야고보서를 읽는데 그 말씀이 딱 나왔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말씀이 생각나서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3장 14절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한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자랑하게 되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게 하고 하는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것이에요. 땅 위의 것이에요. 이건 정욕의 것이고 누구 거라고요? 귀신의 것이에요. 세상의 유익을 자꾸 찾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전부 다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땅 위에서만 있을 것이에요. 그런 지혜는. 근데 17절 18절에 가면 그럼 하늘 위에 있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 오직 위에서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자기 꾀일 뿐이에요. 마귀의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면요, 성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을 베풀 줄 알고요,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나 거짓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편견 때문에 많이 많잖아요. 남녀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상하 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로부터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약을 주시면 오늘 말씀이 쓴약이죠. 이 쓴약을 주셔도요, 이 핑계 덮이게 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눈 딱 감고 받아 드셔야 합니다. 아멘. 몸에 좋은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하게 만드시면요, 가난한 대로, 그리고 억울하게 하시면 억울한 대로 그냥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그게 지혜예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마음에 그렸던 그런 어떤 세상과 다르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자꾸 피하려고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오히려 더 어려움이 더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좀 기다려보세요.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내 안에 지혜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 더 이상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열매는 세상의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엄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애굽 욕심 다 버리고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라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신있게 나 자신에게 엄격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래 사는 우리를 세상 욕심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애굽 욕심을 다 버리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달라고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수선한 모든 마음을 아버지 진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니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